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나오셨습니다.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가 느닷없이 예수님을 찾아서 발 앞에 엎드릴 때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소문, 사람의 입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부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은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믿을 만한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지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여인에게는 절박한 사정, 그리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딸,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다 보니까는 그 삶이 피폐해지면서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겠지요.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은 내 딸에 들어간 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딸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여인의 최고의 고민이었고 또한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 딸의 귀신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귀신 들린 딸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해도 그 정신을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거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때로는 발작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것을 지켜봐야 하는 어미의 마음은 정말 말씀드린 대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딸의 귀신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습니다. 몸의 부적을 지니게 해보기도 하고 그 부적을 태워서 물을 마셔보기도 하고 주술사의 지시에 따라 흙탕물을 마셔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술사에 물어서 우상에게 절을 하며 빌기도 하고 그러나 딸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속수무책 아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대로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런 형편 속에 있었을 때에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었느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소문, 그리고 그 청년에게서 귀신병을 낫게 했다고 하는 이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예수가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지요. 번뜩이는 생각이 여인에게 들어갔습니다. 내 딸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귀신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 이 생각이 떠올랐고 그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매달리듯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내 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매달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매달렸습니다. 제자들의 재지가 있었지만은 그 재지를 뚫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이 소원 한 가지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예기치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떡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외면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절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한마디는 이 여인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건만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낙심과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께 매달리는데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 이러면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말은 참되도다. 내게 믿음이 있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고침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딸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내 딸이 고침을 받았도다 이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지 못했던 믿음이 이 이방 여인에게는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땅의 현실 속에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과 사랑만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오직 사랑과 믿음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네 가지의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의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혀서 세상 삶의 문제에 갇혀 있어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왔으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시험을 합니다. 이래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저래도 네가 나를 믿겠느냐? 그래도 네가 나를 믿겠느냐? 예, 예수님, 내가 이래도 주를 믿습니다. 저래도 주를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런 형편인 거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 없는 딸의 귀신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미의 믿음으로 딸이 치유받는 아주 귀한 사건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그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여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귀신 들린 딸, 귀신 들린 형제, 귀신 들린 이웃을 치료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일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귀신 들린 딸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발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귀신의 방해를 받아서 삶의 여정에 참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요, 우리는요, 귀신 들린 딸의 영혼의 소리, 영혼의 소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딸은 육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소원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이 귀신이 사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갖는 소원이 있는데 어떤 소원을 가질까? 제발 내 몸에서 귀신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영혼이 갖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되어지면 그 순간 육체적 죽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영혼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와 함께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마귀에게 점령이 되어져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 있지만 그 영혼만큼은 마귀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의 영혼을 마귀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마귀가 있고 성령님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은 그
그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어서 자기의 임의대로 끌고 다니고 그의 인생을 마귀가 끄는 인생이 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졌을 때에 그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 심령은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심령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삶의 여정 속에서 의의 병기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를 귀신이 장악하고 있으니 어떤 소원도 정상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소원은 어떠냐? 영혼의 소원은 내 몸에서 귀신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딸이 영혼의 소원을 가지긴 하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갈 뿐이에요. 둘째로 이 딸의 영혼이 갖는 소원은 나를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면 좋겠다. 누가? 내 엄마가. 그러니까는 두 번째 갖는 영혼의 소원은 엄마에게 대해서 갖는 소원이지요. 엄마가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혼의 소원은 내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어쩌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딸이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없지요. 그 소원을 귀신 들린 딸이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 귀신 들린 딸의 영혼이 갖는 소원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 소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시험을 하실 터인데 그 시험을 우리 엄마가 멋지게 통과해서 나를 좀 치료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습니다. 엄마, 예수님께로 가주세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엄마를 분명히 시험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나를 좀 치료해 달라고 간청 좀 해주세요. 이것이 딸의 영혼이 갖는 소원이에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어린 딸은 그 육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소원도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영혼은 소원을 갖는데, 첫 번째 소원은 내 몸에서 귀신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말고 치료해 주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해 주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예수님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해서 결국에는 나를 좀 치료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이 귀신 들린 딸의 영혼이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귀신 들려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통만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저들의 영혼이 4가지의 소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내 사랑한 딸의 귀신병을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의 딸을 치료해 줄 수 없고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어. 왜냐? 너는 개이기 때문에 그래. 치욕적인 말까지도 듣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에게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당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도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소원을 갖고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 귀신병에 걸린 딸의 소원을 알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시험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한 시험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았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전능자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했을까? 그것은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길 원하셨을까? 첫 번째로는요, 이 여인이 딸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길 원하셨습니다. 정말 딸을 사랑하고 있는가?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 신곡동에 늘푸른 교회가 있는데 늘푸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 집사가 지금 귀신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귀신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그 김 집사를, 늘푸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 집사의 귀신병을 치료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 귀신은 예수님께 한 번, 두 번 더 간청을 할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그는 포기하고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로 가도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귀신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을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라라고 헐뜯는 말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귀신은 늘 푸른교회 다니는 김 집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고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겠습니까?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네 라고 한다면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여러분 포기하고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아들의 고통이 크고 딸의 고통이 큰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그 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딸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비요 어미라고 한다면 그 딸의 고통,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고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정말 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보길 원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보길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귀신병 들린 자를, 사랑하는 딸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이 귀신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선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이 거절한다고 해서 돌아설까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반드시 예수님은 내 딸을 치료하실 수 있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니,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매달리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보길 원하셨던 것은 사랑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앞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실패했을까? 통과했을까? 귀신 들린 딸의 영혼의 소원대로 이 엄마는 통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 딸이 치료되었도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 돌아가라. 이것 또한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을 믿을 수 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정말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내 딸이 치료되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와서 확인하는 순간 누워 있었던 딸이 침상에 걸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행태를 보니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칠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네가 나를 믿겠니? 저래도 나를 믿겠니?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험에 들어 떠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원치 않는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있고요, 원치 않는 사랑하는 자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든 나에게 죄가 되겠습니까? 마귀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까? 오히려 마귀는 빼앗아가는 존재이고 나에게 해를 주는 존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있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셔요.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거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고 하루를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이틀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 1년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애정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쁨, 해결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